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순종하면 축복과 생명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을 얻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이 명령하시는 규례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거하면 심판과 고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듯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첫 번째는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요단강 저쪽에 있는 좋은 땅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좋은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인해 내게 진노하셔서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문제에 대해 내게 더는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간절한 소원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꿈에 그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제가 밟고 싶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을 밟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내게 이 문제에 대해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택해서 그 여호수아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있는 저를 다시 부르셔서 목회를 하라고 그러셔서 이제 힘들었지만 이제 순종해서 들어와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또 한 목사님이 부르시더니 저보러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라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자꾸 이렇게 보내시나 오라가라 이렇게 하시나 이제 그런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우니까 이제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여러 번 했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안 가게 해주세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선교회, 에젤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그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독교 목사님들이죠, 지도자분들이 이제 요르단으로 피신 나온 분들을 대한 그 세미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이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요단강에 느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은 그 산으로 추측되어지는 그곳인데, 거기를 이제 그 기념 교회가 있는 데로 올라갔는데, 이렇게 산 위로 계속 올라가는데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모세가 했던 그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미국을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이 신명기 3장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말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순종해서 미국에 가서 목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와서 지금 서빙고를 섬기게 되는데, 그때 내게 더는 말하지 마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종도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제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저만 인도해 주신 게 아니죠. 여러분도 인도해 주신 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두려워하는 저에게 하나님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함께 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천사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를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그분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 앞서 가며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의 그 메시지는,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한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면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에게 큰 그런 생명과 은혜를 누리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으니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서 불순종하는 그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축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고 도와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라, 무서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또 두 번째,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여호수아를 불러 너희 둘이 회막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그에게 임무를 부여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와 여호수아는 회막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세의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칠 거다. 그러니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생명을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마지막을 보면서, 근데 그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예비된 그 영생을 누리는 그 권세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귀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겠는지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 내용이 참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숨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16절에서 좀 길지만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희 선조들과 함께 잠들 것이지만 이 백성들은 그들이 들어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음란한 짓을 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깰 것이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것이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많은 재앙들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면 그날에 그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날에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린 그들의 모든 악함으로 인해 내 얼굴을 숨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는 그 뜻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향한 구원과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숨으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과 그리고 부패와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절하고 그리고 재앙과 저주를 자초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으로 받게 되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고서도 자신의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교만과 오만과 파렴치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숨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그리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제약을 하고 제약을 저지르고 나는 그들에게 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경고하시는 거죠. 이 사이렌을 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희망이 있다는 그런 뜻인 거죠. 흔히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에 3번의 기회가 온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생 가운데 3번만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하시는데, 경고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사이렌을 울리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충고와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과 핍박과 환난과 광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는 게 심판이라면 하나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이겠죠. 아론은 민수기에서 축복의 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우리를 향해서 그 얼굴을 비추시기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비결이며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숨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는 그 축복을 받는 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거나 숨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3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라고 알려진 신명기 32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있을 때 그분께서 항모하고 짐승의 소리가 들리는 데서 야곱을 발견하셨다. 그분이 야곱을 방어해 주시고 그를 보살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 사랑의 모습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히고 자기 새끼 위를 맴돌다가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모세는 광야 40년의 그 생애를 통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리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 그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하나님은 마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분이신데, 그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둥지를 어지럽혀 그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훈련시키며,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잡아 날개 끝에 얹는 것 같다, 그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구에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하기 위해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안전하지만 그렇다고 항구를 떠나지 않고 그냥 정박해 있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닐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가 바다를 향해 나가게 될 때, 그때 그 배의 역할이 주어지는 거죠. 비행기가 공항에 이렇게 멈춰 있으면 안전하지만 비행기가 공항에 그냥 멈춰 있기 위해서 만든 비행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공기의 저항이 있지만, 기상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것을 박차고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지를 향해 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안전한 둥지를 어지럽히는 것은 그 새끼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새끼가 구말리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날게 하기 위해서 그 둥지를 어지럽히는 거죠. 새끼는 날개짓을 배워야 하는 거죠. 날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무섭지만, 그러나 둥지에서 떨어질 때 비로소 자기가 나는 것을 배워야 되는 새끼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흩으실 때가 있지만,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그 독수리,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피어서 그 새끼 독수리를 날개 끝에 얹어 다시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강야 가운데 있을 때, 비록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그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비록 우리가 비바람에 치는 그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분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강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 마치 사방이 막혀 있는, 그래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있는 것 같, 마치 우리가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그 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냥 풍랑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강야의 한복판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고 도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딛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